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 속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제외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또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평강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정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혀 믿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또한 도마의 부재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증거됐어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완고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 도마의 믿음의 행동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4절,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동료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노라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본문 26절 또 2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날도 역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도마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셨고 또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자국과 또 창자국이 뚜렷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다. 도마로 하여금 직접 손으로 확인케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서술형이 아닌 감탄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고난의 흔적도 있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기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임한다,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께 결단의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말씀에서 나온 이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언제든지 그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제자 도마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도마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또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흔적을 또 상처를 보여주며 또 부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난의 흔적 또 부활의 증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진 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아픔에 그 상처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 당한 흔적, 또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그 상처 자국, 세상을 살기 위해 희생당한 그 흔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흔적들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가운데 집단적 이기심과 야망과 명예와 성공주의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의 고난의 흔적 또 부활의 증거가 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또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며 또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더욱더 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길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은 말로만 제자가 아닌 그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무지 않고 힘써 행하며 지키는 제자가 되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진리의 법으로 또한 이 세상을 품으며 또 이 세상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지를 위해 품으며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품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우리들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이 주신 귀한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흔적을 보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흔적과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내려지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순소리조차 주님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